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끼시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지금 예선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아주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버지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분 한마디로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 사울이 태어났어요. 사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르게 사무엘과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사무엘은 집안이 복잡해서 어머니가 사무엘 젖이 떨어지자마자 엘리 밑에서 자라게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 흙수저예요. 막내가 양을 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있으나마나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육신적인 기반, 육신적인 조건, 가족에서 찾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 하시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정체성에 고민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몰라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스펙이나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기반, 육신적인 조건,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이런 데서부터 내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남보다 나으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열등감과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엄청난 충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가족력이 어떻든 내 육신의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든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조건들, 스펙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가문을 보니 육신적으로 어때요? 가문이 기록됐는데 성경에는 특별히 사울의 가문을 6대를 기록하는 거예요. 보통 3대 정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가문은 6대나 기록을 했어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가족이 쭉 6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문이 좋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피지컬이 어때요? 여러분, 준수한 소년이라 훈남 잘생긴 아들이더라. 훈남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키도 크고 늠름합니다. 마치 모델 같아요. 준수한 소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강조해요? 외모가 아주 멋지다는 거예요. 아주 피지컬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집안이 아주 좋아요.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자예요. 거기에다 사울을 보세요. 외모까지 준수해요. 키를 보세요. 웬만한 사람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까지 좋아요. 얼마나 성품도 좋은지. 이런 사울을 주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인도해요.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인도를 하셔요. 어떤 일인데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 아주 유력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이 나귀들입니다. 나귀는 웬만한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나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가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잘 보세요. 1.1획도 성경은 흠이 없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사울아, 사울아, 예 아버님, 나귀들이
데모를 했는지 어떠는지 집을 나갔다. 그 나귀들을 좀 찾아오렴. 저를 보세요. 웬만한 아이 같으면 아버지 종들 시키세요. 사환들 시키세요. 나 공부하는데 바쁘거든요. 이럴 수 있을 텐데 사울의 태도를 보세요. 순종하고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모든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상에서 순복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복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보셔요. 그 작은 일이 나에게 복이 될 줄을 몰랐어. 그 작은 순종이 나에게 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작은 순종에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아, 나귀들이 집을 나갔는데 너 나귀들을 좀 찾아오너라. 그런데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다니는데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울의 여러분 성품을 보세요. 인간적인 성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부모님께 순종도 잘하고 효심도 깊은 청년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물도 잘생겼고 피지컬도 좋고 성품도 좋고 아버지께 순종도 잘합니다. 인간적으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왕이 될 적임자야.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저 같으면 어때요? 이웃 동네 이렇게 둘러보고 없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없어요. 그럴 텐데 5군데 소도시를 돌아다녀요. 우리 나귀 봤어요? 우리 나귀떼들 봤어요? 여러분, 이게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세요? 40킬로를 돌아. 정말 왕이 될 육신적인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사흘 동안 5도시를 다 다닌 거야. 오산 갔다가 평택 갔다가 안산 갔다가 시흥 갔다가 이쪽 용인 갔다가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5군데를 다 여러분 소도시를 돌아다녀봐도 나귀를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이제 돌아가. 아버지가 혹시 나귀보다 나를 걱정할까봐 아버지 근심 끼칠까봐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환이 도련님, 이 숲이라는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무엇이든지 다 말해준대요. 그 선지자에게 좀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데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사울은 육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잊고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환이 내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는데 가십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1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점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마치 그 성읍에 제사가 있어서 선견자가 오는데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요? 아니, 우연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울과 사환이 와서 마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두 번째,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요. 우리 집 차가 없어졌어. 나귀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잘생긴 흠없는 이 여러분 피지컬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간적인 조건이 거의 퍼펙트한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을 돌아다닌 거야. 여러분 오산 갔다가 평택 갔다가 안산 갔다가 여러분 사흘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숲지역에 선견자가 있어요. 그 선견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선견자를 찾으러 만나러 올라가는데 마치 길에서 우연히 쫙 만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연히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오신 분들 계셔요? 우리 교회 초청단체가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울이 오기 오기 전날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더니 그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내가 예선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를 내가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니 네가 그를 지도자로 삼아서 기름을 부으라는 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눈에 보시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셨어요.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균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예,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어요. 이가 사울이다. 이가 내가 택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지도자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연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사무엘이 사울을 발견하고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이 지역에 선견자가 사는데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요. 우리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예.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아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수비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마치 그 수비라는 지역에 선견자가 와서 산당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거예요.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고 가장 약한 지파고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추럴한, 이런 자연적인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것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추럴할 좋은 성품, 인간적인 좋은 조건은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22절로 24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13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지금 사무엘은 여지껏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내일 이맘때쯤 올 거야. 그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모든 부분은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상석에 그 지역의 유지들이 한 30명 정도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마치 이 식사가 왕의 대관식처럼 여러분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을 할 때 지금 사무엘과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과 상석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사무엘이 저를 보세요. 육신의 이런 성향들, 아무리 겸손한 육신의 성향들, 내추럴한 성향들, 육신의 조건들이 철저하게 버려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왕이 시작될 때 이렇게 사무엘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사울이 인생 끝 무렵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차려주는 밥을 먹게 돼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새벽 동이 트는 그런 시기였는데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였는데 사울이 죽을 때는 무당의 밥을 먹고 캄캄한 밤이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그러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지했던 사람, 이렇게 훌륭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도 결국은 왕으로 여러분 택함을 받아서 세워졌지만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마쳐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이런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대접해요? 왕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저를 보세요. 사울과 그 사환을 사무엘이 지금 인도해서 그 산당에 여러분 귀빈석에 상석이 있는데 거기에 유지들이 이렇게 30명 정도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해서 사무엘을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상석에 최고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요리인이 넓적다리 가장 좋은 부위를 갖다가 사무엘에게 주는데 그 사무엘이 그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일면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그 청년이 나귀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 올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울 거야.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 너는 그를 기름 부어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의 태도예요. 사무엘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여지껏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해왔는데 뭐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지 않아요. 아우 기분 나빠. 아우 섭섭해. 이러지.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을. 불평이 일도 없어요. 그대로 말씀하시면 순복. 이것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게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순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이런 성품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아버지의 뜻이기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효도도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효도도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내 성품으로 타고난 내추럴한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로 보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27절 시작.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까지 그 나귀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아 나갔는데 그런 일상적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어도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한국 도자기를 창업하신 김종호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막 결혼하고 진짜 가난한데 여러분 일본 주인 밑에서 표구를 이렇게 배웠어요. 표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구 이렇게 잘 아시죠? 그런데 표구를 막 배워가지고 7년 동안 근무하다가 배워서 자기 이제 가게를 조그맣게 차렸어요. 그런데 섬기던 교회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때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인 성결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 오셔서 막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마지막 날 건축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그 근처에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부 건축헌금을 걷어서 낸 돈이 4원 50전, 1원, 2원, 그럴 때인데 이 장로님은 그냥 너무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50원을 무명으로 작정서를 써냈어. 그러다 담임 목사님이 용지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운 부흥회에서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이 장난을 치면 안 돼요. 누가 50원을 써냈는데 이거 무명으로 써냈는데 이거 분명히 장난친 거야.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랬대요. 아무리 이분이 작정을 한 50원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거야. 달랑 전 재산이라고는 자전거 하나 타고 다니는 거, 출퇴근하는 자전거 하나 타고 다니는 것 뿐이고 가게는 표구 가게인데 여러분 누가 빵이 필요한 시대에 누가 여러분 액자 같은 거 표구에서 걸어놓겠어요?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냥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 50원은 작정했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그날따라 좀 오래 기도하고 나갔는데 자전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자전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재수 더럽게 막 이럴 수도 있겠죠. 막 돌부리를 차면서 막 화가 나서 막 말이야, 응? 자전거 막 그럴 텐데 이분은 기가 막힌데도 하나님 앞에 그래 이왕 가져간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리고 막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터덕터덕 걸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냥 복을 빌어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어요. 여보, 자전거는? 그래서 또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또 막 또 그럴까 봐 그냥 고장나서 그냥 맡겼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전거가 내 발이고 전 재산인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출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한 거야. 갔더니 당신이 동명표구사 주인이에요? 맞다고. 어떻게 동명표구사를 알고 이 자전거가 내 것이라고 알아나고 보니까 자전거 그 짐 실는 그 뒤에다가 그 동명표구사 간판을 이렇게 써서 왜 옛날에 그러잖아요. 짐받치 뒤에다가 그걸 보고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찾아주더래요. 그런데 그 순사의 부장님께서 잠깐 보자고 그러더래요. 자네 이 표구를 어디서 배웠어? 표구사를 하는 모양인데 예, 마스다 표구사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마스야? 마스야라면 일본 본토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자 부장은 서랍에서 고기 이렇게 탁본을 한 어탁이 찍힌 화선지 한 장을 주면서 지난 주말에 구로다 역장님과 주말 낚시를 갔는데 역장님께서 월척을 낚으셨는데 이 탁본이네. 표구를 부탁하네. 그래서 표구를 잘 해서 갖다 드렸더니 이 표구를 보고 역장님이 야,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네.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철도를 쭉 놓아가는데 철도 역마다 역사를 짓잖아요. 역사를. 그렇죠? 역사를 짓는데 그 역사 인테리어를 내가 자네에게 다 맡기고 싶네. 그러면서 착수금으로 그 공사 착수금으로 100원을 준 거야. 그래서 50원을 뚝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50원으로 공사 자재를 이렇게 사고 쌀 반가마니를 샀는데 쌀 반가마니 가운데 한 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헌미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막 물질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 그 공사로 재물을 얻어서 한국 도자기를 창업을 하고 그 후에 서울신학대학교를 세우는데 많은 헌신을 해요. 여러분, 자전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꿈 같은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나귀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매 순간마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 같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꿈 같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